제가 선창 한번 따라하세요. 높고 깊은 부처님법, 백천만급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려운데 나는 지금 다행히도 만나 뵙고 배우니 이 목숨이 다할 때까지 배우고서 정진하여 필경에는 깨치리라. 네, 됐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존적인 생각으로 불교의 그 가장 골수인 유식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서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배우셔야 돼. 진실되게.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 못했던 부분을 제가 일러드릴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몸뚱아리는 자기 게 아니야. 자기가 투자한 게 아니니까요. 어머니하고 아버지, 어머니의 난자, 아버지의 정자가 만나면서 사실은 몸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이게 자기 몸인 줄 알지만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어머니 거래고 아버지 거래니까요. 부모님 거래니까. 부모님 공동 명의로 돼 있는 거요. 다만 나의 마음은 진짜야. 여기까지 알아들으면 합장. 근데 여러분들 자식이 있잖아. 자식은 누구냐? 내 거요. 자기 거요. 소유권이. 자식에는 그게 또 직권 주는데 걔 마음이 본인 거고 부모 거란 말이야. 왜? 걔가 투자한 건 없어. 얼핏 생각하면 아들이나 딸이 지 마음대로 나 할래 하고 뭐 엄마가 무슨 필요했어, 아빠가 무슨 필요했어. 하지만 그 자식은 내 몸의 분신이라고. 내 몸의 일부분이 나가 있는 지점이라고. 본점은 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빚을 졌냐? 어머니, 아버지한테 빚을 지고 몸을 받아갖고 나왔고, 자식들은 다시 또 부모한테 빚을 지고 하면 내려오면서 인류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깊게 생각을 하고 산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당연하게 그냥 뭐 이게 지금 쓰기가 내가 내 몸이다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따지고 몸뚱아리의 주인은 부모. 돌아가셨던 살아계시던 부모 거고 부모가 만들어준 거야. 이 유전자가 뭐고. 근데 그 마음이라는 거, 마음이란 거는 살았을 때도 죽었을 때도 부모가 탓을 못해. 마음은 자기 거야. 요걸 구분 짓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어떻게 이제 그 태어나는가부터 이제 봐봐요. 처음에는 인류가 이제 태어나는 과정을 경전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천상에서 살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야. 그 불량품들이 쫓겨나가는 거야, 다. 그 인간 세상으로 쫓겨내려왔어. 그 도리천에서 쫓겨내려왔단 말이에요. 복이 다 돼갖고 안 되니까 감옥을 보낼 수는 없고 그러니까. 감옥은 지옥이죠. 인간계로 쫓겨내려왔는데 처음 내려오니까 남자 여자가 쫓겨내려왔거든요. 둘이. 추운 거야. 내려오니까. 천상은 집이 필요 없어요. 왜? 생각만 하면 집이 지어지니까. 어디고 거처가 만들어져. 생각으로 다 되는 세계니까. 그래서 천상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땅 지자를 써서 지거천이라는 게 있고 공중무변천이라는 게 있어요. 지거천은 우리처럼 걸어 다녀야 되고 흙이 있어. 물도 있고 몸이 있으니까 마셔야 되고 걸어야 되고 지거천. 그런데 공중무변천은 날아다니는 천상이요. 그러니까 복력이 많은 사람은 날아다녀. 그러니까 엄격히 따져서 동물의 세계에서도 새들이 땅에 있는 것보다 복이 많은 거예요. 날아다니잖아. 더 많은 세상을 보고. 근데 또 땅 위에 있는 짐승들이 물속에 있는 짐승보다 복이 더 있는 거예요. 그 복력의 차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하냐고 물속에서.
그러니까 엄격히 따져서 인류가 최초에 어떻게 나왔느냐. 경전에 있는 말씀은 경전에서 보면 천상에서 남녀가 둘이 홀딱 뺏겨갖고 쫓겨내려왔어. 내려왔는데 그간 이 기독교에서는 뭐 아담과 이브를 얘기하잖아요. 그래갖고서는 쫓겨내려왔는데 우리는 천상에서 이제 쫓겨내려왔는데 밤이 되니까 추운 거야. 낮에 쫓겨내려왔는데. 쫓겨내니까 그때부터는 껴안고 잠을 자게 돼 있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껴안고 자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게 애가 나오네. 애가 나오니까 애가 추위를 못 견디니까 집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동굴로 들어갔어. 그러다가 이제 동굴 생활이 식구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가족이 이제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근친교배를 한단 말이에요. 남녀가. 그래서 다른 부족 또 딴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생겨났잖아. 다른 마을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고 하는 것으로 마을과 마을끼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같이 남녀가 있게 되면 자기네 같은 시족이기 때문에 피가 섞이면 안 되잖아. 혼혈이 되잖아요. 종족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마 태워서 보내는 것처럼 초기에 인류가 생기면서 초기 얘기하는 거예요. 신석기 시대도 아닌 구석기 시대 때 이전에 그냥 아주 최초에.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흙으로 집을 짓게 됐어. 그러면서 이제 사냥을 해서 먹었거든요. 처음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동물을 잡는데 동물 잡는 게 너무 힘이 들었어. 위험하고. 그러니까 협동으로 그렇게 하다가 잠이라는 걸 내려줘. 하늘에서 천상에서 잠이. 잠이라는 게 뭐냐면 자비스러운 쌀, 미곡을 보내준다고. 그게 쌀이야, 쌀. 그걸 하나 심었더니 그게 점점 자라나갖고 쌀이 된 거야. 그 알맹이를 넣어 먹으니까 끓여서 먹고 보니까 밥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자미의 씨가 하늘에서 천상에서 선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최초에. 그래서 농사를 지면서부터 살생을 안 해도 살 수 있다는 걸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또 남자들은 가서 힘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농사도 짓고 또 사냥도 하고. 농사도 짓고 사냥도 하고. 여자들은 아기를 길러야 될 거 아니야. 양육을. 위험한 사냥터로 애들을 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집이 필요하고 농사짓는 땅이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저 멀리 민족들 저쪽 사람들하고 이쪽 사람하고 남자들끼리 싸움이 생기는 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왜? 더 큰 땅, 더 양지 바른 땅, 물이 잘 흐르는 땅, 풀이 많은 땅, 그 가축을 또 기르면서 영토가 필요하니까 그때부터는 리더가 필요한 거야. 그 리더가 말하자면은 추장이고 존장인데 그 어른이 나오는 거죠. 그 어른이 여러 마을을 지배하면서 이제 왕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래 왕이 되면서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국가가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이제 유지가 돼서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 중에서 이제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를 졌는데 이 저수지라는 걸 물을 갖다 가둬갖고 농사 짓는 걸 이제 알았어. 중국에서. 중국이 훨씬 문화가 우리보다 발달됐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둬가지고서 물을 갖다가 수급 조절하는 댐을 만들어 갖고서 저수지를 만든가 동시에 인류들은 농사를 쉽게 짓기 시작하는 거야. 농사를 지으면서 좋은 물길을 따라서 전쟁이 일어나요. 항상 물줄기를 놓고 전쟁이 나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문제가 그러니까 전쟁이 나니까 무기가 발달이 되게 돼 있어. 사냥할 때 쓰던 그 화살이 군사용 화살로 변하고 큰 칼로 변하고 막 여러 가지로 무기가 이제 발달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머리 좋게끔 이제 한 사람이 물고기를 먹으니까 괜찮아. 근데 물고기에 너무 힘이 들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동물도 직접 잡으려니까 힘이 들어. 인간들이 이제 그때부터 머리를 써갖고 뭐를 하기 시작하면 저수지가 생기면서 물고기를 기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저수지마다 전 세계는 소련이 되든 아프리카가 되든 뭐 동남아시아가 되든 어디고 물고기가 살아. 그 물고기를 건지어서 잡아먹으면서 단백질을 보충한다고. 단백질을. 그러면서 쌀이 나오고 단백질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가축을 또 길러. 직접 사냥하는 것보다 소나 돼지를 기르면서 잡아먹는 게 이제 습이 된 거야. 습관이 된 거야. 그래서 인류가 발전되면서 오늘날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생각을 낸 것이 저수지를 만들었고 한 생각 낸 것이 점점 집이 이제 개량이 돼갖고 아파트가 생기고
옷이 이제 발달되고 무기가 발달됐어. 그러니까 최초에는 인간들이 천상에서 쫓겨 왔다는 거죠. 내려와서 지금 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그럼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또 시작이 되고 나오느냐. 이제 거슬러 오려면 요게 유식에서는 아주 그걸 아주 재밌게 얘기를 하는데, 우선 우리가 마음이 먼저 있었지. 그럼 이제 몸을 받았잖아. 몸을 받는 과정을 적당히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내가 지금 약사경 그 책을 갖다가 쓰는데 지금 그걸 넣을까 말까 지금 고민 중에 있거든요. 근데 그 뭐냐면은 최초의 몸을 받을 때 그냥 아리아식이 내다보고 있다 하더라. 경전은 그렇게 나와. 근데 현대의학에서 더 세밀하게 얘기를 하면 경전은 2500년이잖아요. 그걸 자세히 연구하면 우선 여자하고 남자하고의 차이점은 여자는 난자를 하나밖에 못 만들어. 폐경전까지.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이제 배란이라고 그러지, 배란. 근데 이 남자는 정자를 만들어냈는데 한 번 임신을 시키기 위해서 정자의 숫자가 보통 건강한 사람은 한창 내에 5억 개에서 적게는 3억 5천 개. 나이가 먹으면 1억 5천으로 감소해. 그러니까 올챙이 같은 정자가 5억 마리가 난자는 한 개란 말이에요. 난자가 둘로 딱 갈라지게 되면 그럼 쌍둥이가 되는 거야. 왜? 정자 숫자 많으니까. 셋으로 분해가 딱 했어. 땅땅땅. 그럼 셋 쌍둥이가 되는 거야. 넷으로 됐어. 넷 쌍둥이가 되는 거야. 여자가 한 달에 한 번 난자를 만들었는데, 난자를 만들 때는 여자가 한 달에 한 번씩 그거 할 때 끝나자마자 성욕이 엄청 강하죠. 왜? 새끼를 배야 되니까,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애를 뵈려고 하니까 막 충동이 일어나는 거야, 마음에서. 새끼를 가져야 되니까 몸에서 요구하는 거지, 남자가. 남자는 정자를 내보내고 싶어서 그냥 막 한창 나이에 그냥 열 몇 살서부터는 그게 이제 충동이지. 그래갖고서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했던, 동거생활을 했던, 사랑을 했던, 자기가 딱 상이 끝나면 그 많은 거 중에서 하나만, 5억 마리의 정자 중에서 하나만 성공하고 4억 9,999마리는 기회를 놓치고 끝나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 몸을 받을 때 5억 분지 1의 확률로 벌써 경쟁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 난자를 만날 때까지 그냥 못 만나. 지네끼리 얽히고 섞여서 여기 딱 하면 뛰어가는 것처럼 힘센 놈이 가면 또 너무 힘드니까 조금 무춤할 동안 딴 놈이 추월하지? 그러면서 지네끼리 또 싸우지? 또 우물우물할 동안에 또 올라가지? 그 내에서도 엄청난 경쟁이 있는 거야. 그 어려운 그 난국에서 또 잘못 찾아들어서 왜? 여자의 자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착각을 해갖고 질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질 속으로. 그럼 임신이 안 돼. 그러니까 이놈의 불임인 여자들은 대부분이 이놈의 정자들이 똑똑하지 못한 놈들이라 또 비실비실하거나 인연이 안 되니까 더 깊은 여자의 그 자궁 끝에까지 건너가서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정자인 줄 알고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임신이 안 되는 거야, 일단은.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지네끼리도 거기서 패가 있어갖고 중생계라 자기가 요구하는 동무가 딱 가는데 자기는 아무리 봐도 30등, 50등, 100등이고 이건 자신이 없어 포기를 하면서 지 좋아하는 같은 그룹에 있는 정자를 지원하냐고 보호막을 쳐서 군대처럼 막아준다고. 다른 정자가 못 들어가게. 너는 무사히 가기 위해서 우리 편이 가게. 이놈들은 이놈들대로 또 B그룹은 B그룹대로 자기네 계보를 갖다 보내기 위해서 지는 벌써 텄다고 생각할 때는 이제 다른 애들이 못 들어오게 바리케이드를 쳐준다고. 이게 참 중생이 요 부분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냥 그래서 최종적으로 건강한 놈이 이제 들어가는데 여자의 자궁에는 또 뭐가 있냐면 자궁에 들어가려고 딱 하면 이 못된 그게 인연이 안 닿는 거지. 백혈구가 여자 자궁에 백혈구가 있는데 백혈구는 세균을 잡아먹는다고 그랬잖아요. 뜸 뜰 때 적혈구는 산소로 공급하고 백혈구가 이 어렵게 들어온 천신만고 들어온 이제 성공했다 해서 나팔관을 지나가지고서는 자궁을 향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대기하고 있던 여자의 난자 옆에 있는 난소 있는데 난자 있는데 있던 그 균들이 잡아먹는 거야. 그냥 그 소중한 정자를 잡아먹으니까 임신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오늘 쪽지 잡아먹고 백혈구가 세균인 줄 알고 적인 줄 알고 들어도 쪽지 잡아먹어. 그런데 또 웃기는 건 또 뭐가 웃기냐면 남자들은 대부분 이런 의학적인 상식이 없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산부인과 의사도 아니고 전문적인 성교육 상담자도 아니고 누가 알겠어? 나는 약사경 원고를 쓰냐고 옛날부터 그걸 봐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요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그 균이 그 정자가 딱 들어갔는데 난자를 만나야 되는데 이 만나려면 평상시는 안 된다는 거지. 배란 때 들어가야 되거든 그게. 썩은 피를 한번 다 내보내고 나서 새 피를 만들려고 딱 대기하고 있을 때 그게 14일에서 16일이라고. 그 기간에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나머지 기간에 가면 벌써 안 된단 말이에요. 벌써 배란 기간이 지나면은 임신이 안 돼. 근데 헛다리 짚고 밤낮 부부관계라고 사랑을 하고 애 만든다는 게 날짜를 잘못 잡은 거야. 여자고 남자고 계산을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남자는 지치기만 하고 힘만 들고 그냥 눈만 그냥 캥행하고 아침에 출근하려면 힘들어 아침부터 바카스 달라 그러고 출근하기 싫다고 하품이 나고 다리가 후두루두 떨린다 그러고 그러니까 박정부선 왜 이렇게 웃어?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헛다리 짚는데 기록에 보면은요 사자가 임신을 시키는데 사자가 암사자하고 수사자가 임신 한번 시키는데 얼만큼 힘드냐면 동물들은 3,000번을 해야 한 번 임신했는데 3,000번 확률이.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진짜 운이 좋아서 계산 잘해서 되는 거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그래 어렵게 이제 들어왔어도 잡아먹는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쉽게 베는 사람들은 그게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남자가 지쳐서 계산도 못하고 아내 할 때마다 헛다리 짚고 하는 거야. 말하자면 공휴일에 하는 것처럼 뵐 수가 없는 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애가 안 생기잖아. 그러니까 남자는 이 여자는 애를 못 낳는 사람이다 했고 딴 여자를 얹어서 딴 여자는 운 좋게 나면 궁궐에서 그렇고 그러면 본부인 입장에선 자꾸 자기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관계를 맺어야 새끼가 들어올 텐데 너는 불량품이야. 넌 몇 년 같이 살아도 별 볼 일 없어. 다른 자 얻어서 날 거야. 나가니까 아니 자기는 정상이라도 정상적일 때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걸 모르고서 헛다리를 계속 짚으니까 아무리 절에 가서 애기 낳게 해달라고 무슨 부처님 코를 갈아먹으면 석 불리며 코를 갈아먹으면 영업이다 이런 미신적인 말만 할 게 아니라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고 싶으면 그렇게 어렵게 뭘 받았어. 정자하고 난자가 딱 만났어. 그러면 만남과 동시에 힘이 센 난자가 예를 들어서 정자를 만남과 동시에 임신이 된과 동시에 뼈를 만들고 살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그게 끊어져. 저절로. 피로서 이 몸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애를 낳고 나면 다시 또 시작이 되는 이유가 애 몸뚱 아래에는 만드냐고 저수지에 물 가둬 둔 것처럼 내보내지 않고 있던 것이 응행에서 나온과 동시에 피. 그러니까 애기는 피덩어리라고 보면 돼. 엄마의 피덩어리. 그게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거야. 오장육부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게 유전자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씨앗이야. 그러니까 민들레 씨는 작고 해바라기 씨는 큰 것처럼 그 씨가 키라든지 혈액이라든지 혈통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간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내려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마음이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은 자기 거란 말이에요. 전생부터 자기가 쓰는 그 습기와 종자, 전생에 자기가 습기를 익혔던 것이 종자가 돼갖고 금생에도 발화돼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자기 거고 몸은 조상 거야. 그 키 작은 집에 들어가면 작게 나오고 그럼 임신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우선 사람 몸을 받기 위해서 죽은 다음에 영가가 된 다음에 그 사람 몸에 충으로부터 들어가야 돼. 충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지잖아. 몸에서. 뼈골에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호르몬에서 해서. 그러니까 충의 몸을 받는 것부터가 참 그때부터 대기하고 있는 거야. 그때부터. 그래갖고 이걸 또 성공을 시킬 때까지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경쟁을 붙어야 되니 그 많은 그 5억 마리의 충들이 대기하고 있는 마음과 거기서 특출나게 그냥 성공을 하고 복력이 있고 충이 생기려고 할 때부터 시작이라고. 지 마음이 전생에 이제 환생을 할 때. 그러니까 그 부모를 우선 아버지를 정해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의 만들어지지 않는 정자를 대기하고 있다. 정자가 형성되려고 할 때 지가 생각을 움직여서 딱 그게 만들어져. 만들어지면은 어머니를 향해 찾아가야 될 거 아니야. 세상에 나오려면은 요 정자가 이제 말하자면은 어머니 향해 가는데 어머니가 더 세면은 늦는데 그래서 강한 건 뭐냐면 여자고 남자가 어떻게 되냐면
어머니 쪽 난자가 정자를 갖다가 임신을 딱 시킨가 동시에 용도가 딱 끝난가 동시에 지가 소유권을 딱 쥐고선 등기하는 것처럼 하면 여자의 몸이 돼갖고선 여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남자가 세가지고 딱 하면서 팽을 시켜버리는 거야. 넌 이제 필요 없으니까 네가 또 다시 난자로 다음 난자에 네가 주인이 돼서 하든 하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또 최종적으로 몸 안에 마음 하나니까 경쟁이라고. 그래서 성격이 남자인데 여자 같고 여자인데 남자 같은 거는 그래서 누가 이겼냐에 따르다는 거야. 그게 우선 체세포가 DNA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강한 사람, 일단은 사람 몸을 받았다는 건 5억 분지 1의 확률을 뚫었다는 거지, 일단은. 그럼 처음부터 난자 쪽이냐, 정자 쪽이냐. 그러면 난자의 마음, 정자의 마음은 정자 쪽이라고 봐야 되죠, 처음에는. 왜? 확률적으로 5억 대 1의 경쟁을 뚫었고, 난자 쪽은 하나니까, 마음 하나니까. 그러니까, 난자 쪽에서 정자를 죽이고 지가 딱 하게 되면, 그 어머니 쪽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자몸을 받든지, 뭐 한다, 남자몸을 설명받는데도, 이제 모습도 비슷하게 나오면서, 이제 인생 임신해서, 그 벌써 임신해서 했을 때는 이미 그 전 단계를 얘기를 안 한 거고, 전 단계를 딱 연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균부터 시작하는구나. 그 균이라는 게 너무 작은데 충이라는 게 너무 전자유명으로 보면 꼬물꼬물한 게 보이잖아. 전자유명으로. 그 몸부터 받고 시작하는 거야. 거기 점점 커갖고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되는 거야. 10개월 때 세상 나와서 점점 커갖고 이 몸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죽었다고 하면은 따지고 보면은 뭐 지금 뭐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고 대단하지만 그 균 하나 없어진 거야. 따지고 보면. 그다음 마음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몸 갖고 있을 때 다시 또 윤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축생의 몸으로 들어가거나 하면 축생의 충으로 들어가면 축생이 되는 거고, 어디로 들어가면 물고기의 충으로 들어가면 물고기 알로 들어가면 물고기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판단을 지가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몽상이라는 거는 생각을 잘못하고 확 뒤집어지면 사람 몸 받기 어렵다는 것은 그 우선 그 확률적으로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어느 생에 또 다시 또 이런 과정을 겪고 또 만났다 하더라도 또 불법을 만나고 참선을 만나고 유식까지 만나겠냐. 그러니까 이제 요번 생에는 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와, 그렇게 윤회하고 몸 받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몸은 소중한 거라고. 엄청 소중한 거야. 우리가 그 돈에 지금 노예가 돼 있잖아. 돈 필요는 하지. 그다음 물질 중요하지. 그다음 근본적인 마음을 담기 위해서 몸이 있는 건데 몸 자체보다 그 마음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약간의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다시는 태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다시는 그런 정자의 몸, 난자의 몸, 충의 몸을 받지 말아야 되겠다. 자기가 원력을 세운다고. 여기 신심이야. 부처님 말씀이 인간이 탐욕이 너무 저절이 있고 삼보를 비방하고 대승법을 따르지 않고 하게 되면은 성주 괴공의 법칙에 괴질이 들고 괴병이 들고 전염병이 돈다고 나와. 인간들은 눈에 안 보이는 세계고 균들마다도 5억 마리의 그 정자의 그 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균들마다도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 균이 체내에 있으면은 그냥 균인데 그냥 그 정자인데 체내 바깥으로 얘들이 나와서 활동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작은 몸이라고. 이게 바이러스라는 거야, 이름이. 바이러스는 게 미세한 몸이야. 마음이 있어, 걔들도. 얘들이 날라다니는 거야. 그리고 그것도 암컷 수컷 있어가고 끝없이 암컷 수컷 짜지고 또 손주 낳고 증손주 낳고 하면서 퍼뜨리는 거야. 그래서 지네 가족만 있는 게 아니라 가족의 순식간에 분할을 시키는 거지. 막 체세포가 온도에 따라 막 증식을 시키는 거지.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하냐면 보살님들이 물컵을 받아갖고 물을 오랫동안 내비둬 봐. 우리 눈에 보시면 대장균이 엄청 늘어나거든요. 생수병도 떠갖고선 1시간 지나서 보는 거하고 10시간 지나 보는 거하고 자연히 생겨, 균이. 그게 바글바글 하다고, 숫자가. 그 많은 균들마다도 마음이 있는 거야. 눈에 안 보여. 너무 작으니까. 언제 감염될지 몰라.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라는 게 코로 들어갈지 입으로 들어갈지 모르니까 걔가 그 출입구를 막아주는 거라고, 따지고 보면은. 너무 작고 너무 숫자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바이러스도 중생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유식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와, 사람 몸을 그렇게 받는구나. 이 몸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 거구나. 그럼 자식들은 내 거야, 보살님. 자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컸다고 아들이나 딸이 말을 안 듣고
자기 몸인 줄 알지만 그러던 말던 부모 입장으로 볼 땐 저거는 내 거야지 네 게 아니야. 우리 또 몸은 엄마 아버지 돌아가셨던 어머니 아버지 거라고. 다만 자기 마음 쓰는 거, 마음만이 자기 거야. 그러니까 죽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균 하나 없어진 거와 똑같다고. 처음에 투자한 거는 균이야, 균. 작은 미세한 정액에 그 조금 하다가 그 5억 대 1을 뚫었어. 그런데 이게 나이가 먹을수록 감소해요. 그 다음에 3억 5천. 그 다음에 나이가 먹으면 60, 70 되고 그러면 1억 5천. 감소가 되는 거야. 그 힘이 또 약해. 그 균들도 나이가 먹으면 자식을 배긴 배인데 건강한 애가 안 나오죠, 대부분이. 건강한 사람이 조상이 건강해야 건강한 자식이 나오는 거야. 후천적으로 뭐 막 술 많이 먹고 막 담배 많이 피고 몸을 망가뜨린 사람도 있지만은 선천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다 건강한 부모, 건강한 조상의 DNA가 계속 대대로 내려와야 건강한 거야. 중간에 바꿔주지는 않으니까. 그 종자가 배추씨하고 무씨가 다르잖아. 홍당무가 다르고. 그 씨로 땅속에 있어도 몰라. 그 집안이 큰 집안은 다 크고 작은 집안은 작은 거라고. 씨가 계속 내려오니까. 영원한 거거든. 키가 작은 집안은 키가 큰 여자하고 하게 되면 애들은 큰 애가 나오잖아. 그건 왜 그러냐면 품종 개량을 한 거야. DNA를 갖다 그쪽으로 가다. 그러면서 머리 좋은 사람이 있고 머리가 나쁜 사람이 있고 그러면 장애자는 뭐냐. 뇌성마비나 장애자 애들이 나오는 건 왜냐면 그거는 엄마의 자궁에 문제가 있는 거야. 엄마한테 문제가 있는 거거든. 엄마의 특이한 체질인 거지. 뭔가가. 붕어빵 틀처럼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몸을 배당받는 그 마음도 문제가 있는 거지. 그 장애자라 해서 몸이 장애지 마음이 장애는 아니거든. 마음에 형체가 없잖아. 불생불멸이잖아. 그러니까 엄마의 탓이라고. 아빠의 탓보다 만들어내는 건 10개월 동안 엄마잖아. 임신하고 있으면서 품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뭔가가 안에서의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웠다든지 술을 많이 먹었다든지 아니 뭔가 뭐 너무 냉하게 있든지 뭔가 애기가 정상적으로 안에서 못 사는 거야. 영양공을 못 받았다든지 충격을 받았다든지 하면 거기서부터 애가 공포심을 갖고 나오고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거는 내 몸을 받기 전에는 내가 나온 줄 알고 그냥 뭐 이렇게 큰 것 같아서 처음엔 그 경쟁을 뚫었구나. 그게 너무 힘든 거지. 경쟁을 뚫었잖아. 그렇게 어렵게 경쟁을 뚫었는데 복력이 없으면 살기 어려운 거야. 이 복력의 세계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우리 유식은 제일 중요한 게 가유라는 말을 써요. 가유. 거짓 가짜 있을 유자. 몸은 거짓이야. 가야. 거짓 가짜. 가. 근데 마음은 유야. 유. 존재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진리란 건 영원한 거 유란 말이야. 그러니까 진리냐 거짓이냐. 몸은 허망한 거야. 그럼 물질의 세계 집이나 빌딩이나 차나 돈이나 이거는 영원한 게 아니야 사실은. 그걸 세속죄라고 그래. 영원한 건 아니야. 근데 우리 거기에 중독이 돼 있어. 진리의 눈으로 봐서 모든 걸 다 자기를 기준으로 봐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가 관념에 의해서 환상에 구분을 져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분별이란 말이 있어요, 보살님. 요별이란 말이 있어. 분별은 뭐냐면은 마음에서 작용하는 걸 분별이라 그래. 마음에서 뭐를 대상으로 잡냐? 마음에서 물질을 대상으로 볼 때. 저 사람이 옷을 잘 입었다? 못 입었다. 집이 크다? 적다. 차가 좋다? 나쁘다. 그건 분별이라 그래. 근데 마음에서 구분짓는 건 요별이라 그래. 요별. 그러니까 물질을 대상으로 해서 쓰는 용어냐? 마음을 대상으로 쓰는 용어냐? 요게 용어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용어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별과 분별. 물질은 분별. 왜 분별심 가지세요? 이러잖아. 왜 사람 차별하세요? 왜 분별하세요? 그러면 깨달은 사람의 경지는 어떤 거냐? 우선 요 사지서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어. 깨달음의 세계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야. 근데 부처님은 출가할 때 깨달은 게 아니라 6년 고행하고 다시 보리수화해서 49일간 정진해서 49일 만에 6년 과거는 피접이 상고할 정도로 갈비뼈가 나오고 먹었던
전 정각산에 있을 때는 깨달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내려와서 니리연산에서 유미죽을 얻어먹어갖고 수자타라는 아가씨한테 그걸 넘겨받아갖고 서서히 몸으로 회복을 해갖고 보두가야로 가갖고서 깨달음을 얻은 거야. 깨달음을 얻으면서 부처님은 식이 아리아식이 아니고 대원경지로 바뀌어서 대원. 깨달으면서 타심통이 터졌어. 천안통이 터졌어. 천리통이 터졌어. 숙명통이 터졌어. 신족통이 터졌어. 그러면서 누진통이 터졌어. 부처님은 깨달았네. 그 부처님은 깨달은 부처님의 입장에서 볼 땐 부처님의 몸은 없어졌어도 마음은 그대로 있다 그랬어. 돌아가시면서. 왜? 부처님의 아리아식은 대원경지로 하고 사바sek이 그대로 있다 그랬어. 상주불멸. 그대로 있다 그랬어. 몸이 없지. 그럼 환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내다보고 있어 다. 근데 인연 없는 수생은 제도할 수가 없어. 인연이 있어야 제도가 돼. 신통을 부리더라도. 그 다음에 중생의 업을 부처님이 대신 받아주지 못해. 중생들이 업을 짓는 걸 사해주거나 대신 받아주지 못해. 또 미래세가 나도록 나고 죽는 이 물결 속에 중생계는 안 없어진다 그랬어.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항상 나눠져 있잖아.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건 나쁜 사람, 이익을 주는 건 착한 사람. 영원한 거야 이거는. 선각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에서 보지 말고 유식에서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멋있는 절을 졌어. 그리고 불상을 모셨어. 아주 뭐 양막양 단청도 잘하고 대웅전이 의리의리하고 잔디밭도 있고 연못도 있고 수각도 있고 그냥 막 그냥 아름다운 법당에 멋있게. 그거는 인테리어를 잘해놓은 거예요. 거기 있다고 부처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비닐하우스가 있어. 시골에 비닐하우스 속에 누가 부처님을 모셨어. 그럼 비닐하우스에 난 비닐함이라고 쳐봐. 비닐함은 부처님이 안 계시고 의리의리한 데는 계시다. 그 똑같은 거야. 근데 사람들은 장엄하고 의리의리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 눈에 존경심이 가는 거야. 가고 싶은 거고. 와, 볼 거 많고. 근데 비닐하우스에 불상 하나 달라있는 건 부처님으로 취급하지도 않고 존경심도 안 생기고 보리심도 안 난단 말이야. 신심이. 중생의 입장에서는. 뭔가 장엄해야 되잖아. 뭔가가 분위기가. 그래서 방편을 한 거지. 사실은 비닐함이나 아니면 장엄한 거나 두 가지는 다 뭐냐? 물질을 만드는 거짓이라는 거지. 영원한 게 아니라. 그 거짓을 인정하고 인식해 보는 걸 변계 소집성이라고 그래. 변계 소집성. 우리가 인식, 그러니까 몸도 이건 변계 소집성이 아니라 인식을 하는 거를 진짜가 아닌데 그걸 갖다 인식을 하고 있어. 항상 인식을 하는 거야. 진리가 아니야. 교통수행이 차지나가는 거 딱딱딱딱 하는데 하루 종일 차지나가는 거 하고 속도 위반 잡고 신호 위반 잡고 해도 그건 진리를 위해서 있는 건 아니야. 왜? 그건 진리가 아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경찰이 됐고 교통수행이 돼서 진리가 아니지만 저 없어질 대상의 자동차고 또 타고 있는 사람이지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인식하고 있는 거야. 변계 소집성인 건 우리가 마음이 항상 물질을 인식하고 있고 사물을 인식하고 있으면 변계 소집성의 성품을 쓰고 있다는 거야. 잘 나가네. 그 다음에 의타기현성이라는 것은 의타기현성이라는 것은 진리도 반 들어있고 진리 아닌 것도 반 들어있어. 반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도표 첫날 보여준 것처럼 이 도표에 보면은 여기에 작지만은 아주 중요한 거야. 맨 위에 와봐요. 삼성설에서 동그라미 밑에 12형기분 밑에 망유라고 그랬잖아. 변계 소집성은 망상으로 만들어진 세계야. 존재는 하고 있지. 있을 유자는 존재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거짓으로 만들어져 망유. 그 다음에 의타기현성은 가위야.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계 소집성은 망하고 가하고 어떻게 되면 가는 거짓이고 망은 자기가 관념적으로 망상을 하고 있다는 거지. 허망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 영원한 게 아닌데 영원한 거 착각하고 그렇게 해놨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할 때 망류를 인식해야 되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 살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좋은 곳 아름다운 곳 가고 싶다지만 그거는 없어질 대상을 인식하고 있는 자기의 마음에서 그걸 인식하니까
그걸 생각하고 보니까 하다 말이야. 그래서 변개 소집성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걸 사용하고 쓰고는 있지만은 영원한 건 아니다. 그래서 허망된 생각이 들어서 망유라는 거야. 허망된 거에 있을 유자. 마음은 존재하고 있잖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거 보면 가유라는 건 의탁이현성이라는 거는 갑법이고 실법인데 망상인 것 같은데도 또 존재하고 있어. 50%의 진리와 50%의 망상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가짜 같지만 마음은 영원한 거잖아. 내 생으로도 넘어가잖아. 그 다음 생에도 넘어가잖아. 언제 생긴지 몰라. 언제 없어질지 몰라. 존재하고 있잖아 지금. 마음은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가도, 감옥에 사람이 갔다 그래도 감옥에 몸은 가둘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상상의 날을 피고 개도분별하고 계속 생각하고 하는 걸 어떻게 가두냐고. 생각은 가두는 방법이 없어. 몸은 가둘 수 있지만 막 상상을 하잖아. 생각을 하잖아. 생각은 자유란 말이요. 생각은 가둘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구나가 자기 마음이 진리라는 걸 알고 마음을 잘 써야지, 마음씨가 착해야지, 마음이 좋으면 나 하늘이 도와준대. 그거는 뭐요? 마음이 깨달은 마음은 아니지만 진짜 마음과 가짜 마음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거는 허망한 100% 허망한 것만 인식하고 있는 변개소집성만 인식하고 있는 건, 물질만 인식하고 있는 건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서 몸뚱아리에서 인식하고 있는 모든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는 망유의 세계라는 거죠. 망유. 가유의 세계고 거짓과 상상으로 만들어진 거야. 허망한 세계다 이거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다 엄격히 따져서 이 몸이 더 파고들어가면 정자의 작은 균 하나, 난자의 작은 균 하나가 계시로 딱 내다보고서 착 내 거 하고 이만큼 이렇게 된 것처럼 마음은 부모가 만들어준 게 아니야. 전생에도 썼던 마음, 지금도 쓰는 마음, 내생도 쓰는 마음이야. 마음이라니까요. 마음은 왜 생긴지를 몰라. 그러다 쓰고 있어. 그 다음 몸은 임시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있을 때 잘 써야 되는 거야. 아껴서. 몸이 아프다는 건 무시하는 거지. 쉽게 몸 버린다고 지가 자기 몸을 살생하는 게 자살이야. 남을 죽이면 사형이지. 무기징역 아니면. 근데 지가 지 몸을 미리 반납해. 미리 그 5억대 일을 뚫고 나왔는데 자기가 물질이 부족하다고, 자기가 가난하다고, 사는 게 힘들다고, 희망이 안 보인다고 자살을 하잖아. 그건 전생의 습이 아리아식에 있다가 행동을 옮기기가 쉽다는 거지. 그렇게 죽었던 사람들은. 군대에서 탈영한 사람도 전생에도 군대 있을 때 탈영했던 습이 또 군대를 가서 또 탈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까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인능변, 관능변, 인능변. 그래서 불교라는 건 뭐냐면, 유식이라는 건 너는 전생에도 탈영했고, 너는 전생에도 너는 자살을 했고 하니까 요번 생에도 똑같이 되고 내 생에 똑같이 되고, 그게 아니지. 그거는 아니고, 유식은 뭐냐면 전신득지. 인능변이라는 건 뭐냐면 원인은 그렇지만 결과는 네가 조금 개선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해서 바꾸려면 바꿔진다는 거지. 바꾼 상태에서 그 다음에 다음 생을 바라보니까 인능변이 가능변으로 과는 바뀔 수가 있던 거야. 원인은 결과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원인은 전생의 인이라면 요번 생에서 그대로 인을 그대로 따라서 이혼해서 내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요번 생에 나쁜 것만은 자기가 조금 노력을 해서 참선하고 염불하고 수행하고 도를 닦고 그 욕망과 욕구를 참고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전신득지, 우라카이 하는 거, 일본말로 뒤집어 버리는 거. 후라이팬에 계란 딱 놓고선 확 뒤집는 것처럼 업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거지. 전생에 하던 사람은 쉬운데 새로 그 분야를 하려면 어려운 거지, 보살님. 예를 들어서 소를 갖다가 40년을 잡은 사람이, 백정이 이제 모든 걸 버리고 출가를 했어. 그 스님이 된다 그러지만 40년을 불경을 외우고 40년을 도를 닦던 스님하고
옷만 바꿔 입었지 40년 소만 잡던 사람이 이렇게 잡고 저렇게도 잡고 병든 소, 죽은 소, 어린 소, 늙은 소, 새끼 변소, 그게 아리아식이 있잖아. 불경자기가 읽은 게 더 많어, 소 잡은 게 더 많어. 그 사람이 쉽게 참선이 되겠냐고, 쉽게 유식이 되겠냐고. 그냥 부단한 노력을 해야지. 이제 과거를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부단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연불로 어느 정도 씻어서, 업식을 씻은 다음에 신심이 나서 연불도 하고, 연불을 또 외우고, 또 좋은 뜻을 가지고 업식을 바꾼 다음에 참선으로 들어오고, 참선을 어느 정도 했어야 또 유식으로 들어오고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생사해탈의 대도를 닦고 하는 거지. 그 상태에서 갑자기 환경 바뀌었다 그래서 달라진 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떤 직업에서 평생 살았느냐가 넘어간다고 할 때 여기서 기립가 얘기한 너무나 힘들다는 거지. 그 힘들지만 부단하게 노력하는 것이 닦을 숫자 행할 행자 수행이라는 거야. 그래서 참선 습을 들이고 5분 참선이라도 자꾸 자기가 뭔가 노력을 하면 부처님은 안다는 거지. 왜? 부처님은 타심통이 터졌으니까. 인간들 마음을 다 알아.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았어. 병유수종. 의타기현성도 알았어. 의타야. 의타라는 거는 본인의 귀되어 있는 본인의 마음과 바깥으로 뺏기는 마음이 반반이야. 진리를 향한 마음, 진리가 아닌 쪽 마음. 그 의타란 말이에요. 의타기현성. 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야. 근데 원성실성이라는 것은 원성실성. 원성실성이라는 말은 유식에서 제일 많이 쓰니까 그거는 부처님처럼 깨달음의 자리야. 청정한 것. 그래서 원성이라고 할 때 원성실성이라는 단어를 쓸 때 불성과 실성의 차이점은 부처님 안에 깨달은 성품. 부처님이 견명성 5도로 해가고 새별 보고 깨달아서 부처님의 대원경지에 된 거는 부처님의 성품이니까 그 부처님의 마음이니까 살았을 때나 깨달았을 때나 지금 열반하셨을 때나 존중이 된 건 부처님 거니까 불성이라 불쳐준 거. 우리는 불성이 아직 있다고 해도 부처가 된 건 아니잖아. 불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성품이 있는데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실성이라고 쓰자 이거야. 실성. 그러니까 실성과 불성의 차이점은 부처님은 완벽하게 모든 걸 이뤘기 때문에 부처가 됐으니까 불성이고 우리는 아직 미결의 상태였으니까 부처님도 미결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있는 건 실성으로 쓰자 이거야. 단어 하나를 이렇게 논리를 잡아주는 거야. 유식이란 거는 실성. 근데 실성인데 시작도 끝도 몰라. 왜 생겼는지 언제부터 몰라. 그러니까 그 시작도 끝도 그러니까 둥글 원자를 써서 원은 동그랗잖아. 그러니까 원성이란 거야. 둥글게 이루어진. 성자는 여기 성자는 성공할 때의 성자, 이룰 성자라 그래요. 둥글게 시작이 되는데 그걸 한번 성이라는 건 성취하리라, 아르리라 이런 뜻이야. 원이 시작과 끝이 없는 것처럼 내 마음이 왜 생겼고 왜 모르니까 그걸 원성이란 거야. 그다음 실성은 이제 부처님처럼 돼보자. 그래서 그 진리 향한 마음은 실성. 그러니까 1번, 2번, 3번 감자가 싹이 났다, 잎이 났다, 묵지 빠 이런 것처럼 가위바위보 하는 것처럼 찰나찰나에 원성의 마음을 쓰냐, 의타의 마음을 쓰냐, 변계의 마음을 쓰냐, 물질, 돈, 변계, 의타, 변계, 의타, 변계, 의타. 중생들은 그 두 가지만 쓰는 거야. 진리, 먹고 사는 거, 진리, 먹고 사는 거, 진리. 근데 원성은 의타를 하면서 원성을 향해 가려고 노력하는 게 화두를 하는 것이고 수행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원성을 향해 가는 거야. 수행자는 가치를 가장 그걸 크게 보고 돈이 큰 문제가 아니고 건강이 큰 문제가 아니고 딴 게 다 크. 너희들은 거기에 세속에 빠져 살지만 일평생을 구도자가 돼서 원성 하나 밝히려고 하는 거야. 원성을 불성으로 바꾸기 위해서, 실성을 불성으로 바꾸기 위해서 투자할 시간이 많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직업을 그만두고 가정을 버리고 이제 그만큼 살았으니까 다 정리하고 그 시간은 남은 생이 아까우니까 고생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몇 살에 들어가냐 스님이 들어간 건 중요한데 일찍 들어가는 건 전생에도 딱 뜬 게 바로 연장전이 되는 거야. 하던 스님이 바로 나오니까 일찍 출가했던 스님들은 일찍 가는 거고 스님이라도 전생에도 세속에 살다가 늦게 들어가는 사람은 늦게 들어가는 거예요. 업이 습기야 종자. 전생에 익혔던 대로. 스님은 되는데 늦게 들어가는 거야. 그건 늦게 했던 습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빨리 조금이라도 세속제의 때가 안 묻고 조금이라도 하기 위해선
어떻게든 일찍가기 아이로서 출가해야 눈과 귀가 총명하고 참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발심해서 출가하길 바라잖아. 왜? 진리를 향해서 구도자가 되기 위해서. 근데 스님 노릇하다가 나와. 환속을 한다면 그건 전생에도 그렇게 했어. 고려 때, 신라 때, 백제 때, 뭐 조선시대 때 습이 있는 사람은 꼭 이 습이 금생에도 판박에 대부분 된다는 거지. 하던 습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전생에서 대근기는 뿌리가 깊은 거야. 그러니까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성, 의타, 변계 이 세 가지를 빨주노초 파남보처럼 도레미파 솔라시도처럼 일단 여러분들이 셋 중에 하나 마음을 쓰고 하루 종일 망상을 해도 돈 생각을 하느냐, 딴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그래도 마음 닦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마음이 아닌 화두를 할 생각을 하느냐. 화두만 하려고 하는 건 원성이 갇힌 거요. 원성실성이 갇힌 거요. 의타는 뭐 마음이 그래도 중요하지.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궁리도 하고 또 좋은 일 할 생각도 하고 요 생각 저 생각하고 그건 의타야. 그러나 변계는 험한 걸 진리를 알고 쫓아간다는 거지. 자기 관념으로 비늘이 법당 비늘이에 불상이 있고 부처님이 계시다면 안 믿고 호화스럽고 의리란 건 진짜로 있는 것 같고 사실은 거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없는 건 마찬가지거든. 만들어냈잖아. 모든 건 자기 법신 마음에 있는 거거든. 그 마음이 법신, 그 다음에 몸뚱아리가 보신, 그 다음에 그때그때 용도가 다르게 몸뚱아리 갖고서도 주방에 가서 있고 집에 가면 어머니 소리 들어요. 또 뭐 버스를 타면 승객 소리를 들어요. 또 뭐 백화점에서 비싼 물건 사면 고객 소리를 들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고 또 어디 가면 또 아줌마 소리를 들어요. 어디 가면 또 사장님 소리를 들어요. 어디 가면 친구와 만나면 누구의 친구 역할을 해요. 그때 달라요 해서 똑같은 몸인데 똑같은 마음에 똑같은 몸인데 역할을 달리한 걸 천벽을 하신 나통한다고 해서 부처님처럼 화신이라는 거야. 보신 화신. 보신은 본래의 몸. 마음 하나의 원성실성의 마음 하나와 그 다음에 몸과 그 다음에 그때그때 움직이는 화신과 그래서 청정법신 비로자물 법신불이 되는 거고 이거는 보신불이 되는 거야. 몸뚱아리는. 그 다음에 그때그때 역할을 하는 화신불이 되는 거야. 법신 보신 화신이 무슨 비로전에 있고 법당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몸이 그대로 법신 보신 화신을 다 갖추고 있는 거야. 이게 유식의 가르침이요. 따로 형상을 쫓아가지 마라. 눈에 보이는 거는 거짓이다 이거야. 망유, 가유의 색이다 이거야. 눈에 띄는 건 진실이 아니야. 진리가 아니야. 영원한 게 없어. 근데 영원한 자기 마음은 안 보여. 눈에 안 보이지. 마음이 보이. 냄새도 안 나. 만질 수도 없어. 철두철미하게 이런 사상을 갖고 수행자는 도를 닦은 사람은 가치를 어디를 더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도 여러분들이 도만 닦고 그러는 사람들은 가치를 갖다가 유류가 아닌 무류를 닦기 때문에 무류법, 마음법이 무류고 물질법이 유류란 말이에요. 영원한 거냐 영원하지 않냐. 그래서 100년 탐보는 일조진이요 3일 수시면 천재보라. 100년 동안 탐낸 재물은 하루아침에 있으리요 3일 동안에 닦으면 천년의 몸이라고. 마음 닦는 걸 더 가치 있게 보느냐 세속에 있는 걸 다 가치 있게 보냐. 인생은 한 번이고 인생은 짧은데 어딜 가치 기준을 두고 사냐 이거야. 그게 전생에도 물질에 쏘고갖고서 가치 기준 사람은 불도를 안 닦고 마음을 안 닦고 화두를 안 하고 수행을 안 해. 그럼 허송세월을 한단 말이에요. 전생에도 전전생에도 익혀왔으니까. 그러나 전생에도 도를 닦고 마음을 닦고 했던 사람은 금생에도 참선을 해야 되겠다는 거하고 발심해야 되겠다는 거하고 유식을 해야 되겠다는 거하고 이 몸은 언젠간 버려지는 걸 알아서 짐씩 알면서 그렇게 실천을 못하더라도 취선들은 틈만 나면 닦으려고 애를 쓴다 이거지. 그러니까 유식이란 건 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성실성, 의탁연성, 변계수명을 잘 이해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리의 세계라는 거. 눈에 띄는 건 진리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 그러나 그건 방편의 세계고 영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당장 생활해야 되니까 생활하되 진흙에서 연꽃이 피는 것처럼 세속에 있어도 물들지 마라 이거야. 부러워하지 마라 이거야. 나쁘다는 게 아니라 부러워하지 마라 이거야. 그건 진리는 아니니까. 중요한 건 자기가 자기 마음을
업데이트를 조금이라도 더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경지의 세계로 올라가는 건 업데이트야. 내비게이션도 3개월 한 번씩 바꿔줘야 되는 것처럼 마음도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면 오늘 그 얘기하는 것 중에서 보살님 4가지의 대원경지가 되면 신통이 열린다 그래서 부처님처럼 8식이 멸하면 대원경지, 7식이 멸하면은 평등성지가 되는데 평등성지는 어떤 경지냐면은 아치, 아만, 악연, 아해가 없으면 너네가 없어. 욕이 욕으로 안 들려. 고소를 낙서로,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싸움이 안 돼. 모든 평등한 세상을 만든 거야. 공산주의, 자본주의도 없어. 높고 낮음도 없어.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고 불평등하다 그러고 하는 데서 고통이 오잖아. 남을 무시하고 그러는 데서 평등하게 똑같이 대하란 말이야. 노숙자나 재벌이나 똑같이 대해야 하고. 그 다음에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그 순간순간 그 사람한테 이익을 주고 그 사람하고 나가 둘이 아니란 걸 확실히 알게 된 건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 평등한 걸 갖다가 알면 그게 평등지의 경지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평등지의 경지에 들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너네가 없어. 예를 들어 여기도 물건을 가져왔는데 아까운 생각 없어. 왜? 저 몸이 나의 몸에 분신을 생각하고 우주 내에 있는 거니까 내가 전생에 저 사람 걸 가져왔던 걸 저 사람이 이제야 임자를 만나고 자기 걸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하고 순간적으로 직업을 가져왔는데도 아 내가 전생에 가져왔던 걸 이 사람이 이번 생에 내 걸 가져가는구나. 이제야 빚 갚음했다. 주민증에 다시 내면 되는 거고 좀 돈이 더 많이 들었어야 될 텐데 어렵게 저 사람이 가져갔는데 너무 적게 들어서 어떡하지? 그래서 30만원씩이나 넣고다 이런 건 기분도 좋지만 도덕한테 복을 짓는 거거든. 빈지가 가져와 에이 개 같은 년 하고 욕을 하지. 돈도 안 넣고 다녀 씨 하고 이익을 주려고 하는 거. 이론은 그렇죠.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게 평등 성지의 경지라 이거예요. 7식이 없어지면. 그러면 6식은 뭐냐면 묘관찰지는 뭐냐면 안입이 설신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잖아. 생멸법을 한다 그랬어. 따라하세요. 생멸법을 한다. 생긴 것과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씨를 뿌리는데 가을에 걷어야 돼. 꽃이 피는데 떨어져. 우리가 언제 살지 언제 죽을지는 아는 거야. 이 물건이 언제쯤 누가 들고 갈지 가져갈지 아는 거야. 시작과 끝을 알아. 학교를 들어갔으면 졸업을 하는 것처럼 회사를 들어갔으면 퇴사를 하는 것처럼 자기가 앉고 쓰는 자리를 아는 거야. 밥을 먹을 땐지 안 먹을 땐지. 저 사람이 나하고 지금 10번 만났는데 11번을 못 만나고 지금 만난 게 8번인데 2번 더 만나면 요번 생에는 영원히 못 만날 거라든지. 그러면 10번 만날 사람을 11번 못 만나요. 이연이 전생에 씨 뿌린 것만큼 딱 정확히 만나거든. 오차 없이. 그러니까 연이 다 되면 부부라도 싫어지는 거야. 힘으로 안 돼. 복으로 안 된다고. 전생에 인연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묘관찰지는 물건이 생기고 없어지는 거. 자기가 이 동네에서 얼마큼 살 건지, 얼마 있다 이사 갈 건지, 여기 들어와서 죽을 때까지 살 건지, 자식은 내 속을 언제까지 썩일 건지, 언제까지 안 썩일 건지, 이런 걸 다 아는 지혜가 무슨 지혜? 묘관찰지. 육식이 멸하면, 육식이 지혜로 바뀌면 묘관찰지를 알게 되고, 평등성을 알게 되고, 타심통이 터지고, 천안통, 천이통, 신족통, 누진통이 생기고 하는 대원경지에 들어가고, 신통까지 나오는 거야, 대원경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묘관찰지는 깊이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오식이 멸하면 어떻게 되냐? 성소작지. 따라하세요. 성소작지. 성소작지의 경지는 뭐냐면은 눈으로 보는 것, 듣는 것이 지금 나쁜 걸 봤는데도 자기가 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좋게 보이는 거야. 나쁜 걸 자기가 좋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나쁘고 좋은 게 없어. 나쁜 얘기를 들었는데도 험담을 하고 막 욕을 한다 해도 아, 내가 전생에 저렇게 험담을 하고 욕을 했는데 욕이 아니라 법문이군요 하고 자기가 좋게 해석을 하는 힘이 나와.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나 귀로 듣는 거나 냄새 맡는 거나 똥냄새를 맡아도 향냄새로 하고 몸이나. 그러니까 죽은 후에 부처가 되고 환생해서 하냐 이 몸이 그대로 원리원칙대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정화가 다 됐기 때문에 깨달음의 몸이 돼버린 거야. 법신불이 되고 보신 화신불이 다 돼버린 거야. 이 몸 갖고 벌써 이미 좋고 싫음이 없고
믿고 고음이 없고 나쁘고 좋음이 없어. 그러니까 이 몸이 그대로 이게 성소작제의 경제는 오식이 멸하면 성소작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우리가 환생에서도 부처가 되려면 또 그 정자 그 충서부터 시작해서 10개월 있다 나오고 커야 되는데 요번 생에 그냥 바로 돼버리는 거야. 그 대원경제가 됨으로써 평등성제가 되고 평등이 됨으로써 묘관찰제가 되고 묘관찰제가 성소했지만 그것도 사이즈가 대중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부단하게 뭐가 되든 간에 노력을 해서 수행해서 스몰 사이즈라도 성소작제가 되고 스몰 사이즈가 되더라도 묘관찰제가 한번 돼보고 그 다음에 평등성제 돼보고 부단하게 노력을 해서 옛날처럼은 살지 마라 이거요. 대접 못 받을 자리를 가지를 말고 여러분들 대접 못 받을 자리에 가서 무시당한 게 지금 안 가면 무시를 안 당해. 왜 생각이 짧으냐고. 싫어한 데를 왜 가. 친목회 가면 싸우고 동창회 가면 싸울 걸 뭐하러 가. 안 가면 됐지. 무시당하고 대접 못 받을 걸. 물건을 돈 주고 샀는데 물론 아니 지가 안 샀으면 물을 일이 없지. 왜 생각을 깊이 안 하고 지가 그냥 사고 또 바꾸러 가고 또 안 바꿔준다고 싸우고 그러냐고. 처음부터 신중을 기해서 생각하고 짧지만은 정확한 판단을 내는 게 지혜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유식이란 건 생활 속에 쓰잖아.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우리가 5식, 6식, 7식, 8식을 네 가지의 지혜로 바꾸자. 이게 사지설. 기가 막히게요. 유식에서만 있는 얘기요. 다 바꾸는 거야, 다. 혁명을 일으키고 개혁을 하고 다르게 하는 거야. 유식의 사지설이라는 거예요, 사지설. 이건 여러분들이 다 외워야 돼. 해야 될 거 참 많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생에 또 뭐 했는지 모르잖아. 전생에 뭐 돼. 요번 생에 받는 거 보면 알아. 요 생이 그 다음으로 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요번 생에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마음을 잘 닦아서 대원경제에 들어가도록 아니면은 대원경이 못 들어가면 평등경제라도 찰나간에 그 순간만이라도 마음을 잘 써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묘관찰지로 해서 인연이 얼마큼 됐는가를 다 볼 줄 알고 사물이 사라진 걸 알고 물건도 있다가 없어지는 시기가 있고 사람도 머물렀다 가는 시기가 있고 지도 태어났으면 죽을 시기가 있는데 그런 걸 보는 게 도인이야. 그게 묘관찰지네. 묘관찰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튈 때 그냥 막 삼겹살 먹고 등산한다 그러고 막 그냥 신나게 땀 뺀다 그러지만 아니 몸은 한계가 있지. 마음을 닦아야지. 몸은 없어질 대상이니까. 눈에 띄는 건 다 가짜라고. 영원한 게 아니라고. 당장 돈은 필요하지만 그거 진리는 아니라고. 그래서 잘못 불결하게 되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물질을 무시해야 하면 안 되는 또 무시하는 사상을 갖잖아. 물질은 또 소중한 거지. 근데 머리가 돌아가야 지혜가 있어야 재물이 따른단 말이에요.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고통받고 살고. 잘 아셨죠? 네 가지. 다 요점 정리합니다. 자, 대원경 8식이 멸하면, 7식이 멸하면, 6식이 멸하면, 5식이 멸하면, 대답은 기가 막히게 잘해. 이걸 실천하고 노력을 하는 거지. 실천하기는 어려워도 이론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지. 왜? 서울이 어디 있는지, 대구가 어디 있는지, 부산이 어디 있는지, 대전이 어딘지 광주 어딘지 안 가더라도 위치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유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생 무변 서원도 번뇌 원인 서원난 법문무량 서원아 불도